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여름에 비하면 그러나 지나가는 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면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곳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배가 끝나고 나자 나가시면서 교인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꼭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면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시지도 않고 좋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잠깐 당황한 목사님, 그렇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좋다고 이민 간 사람들 중에 별로 그러면서 돌아오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 중에 천국이 싫어서 돌아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요. 천국은 믿음으로 보는 거지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요소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된 14편의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게 된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그저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이었고, 그러므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길고도 고된 순례 여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들은 그 노래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그리고 그 간구 가운데서 순례자들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그 기대감이 바로 그 여행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시인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그 조상들을 다시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그때 살았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요약에 써드린 그대로 가로 열고 이러이러할 때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그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백성을 이방 땅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장 7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코 올 것 같지 않았던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져 가더니 신흥 강국 페르시아에게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던 모든 외국인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예언자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 백성에게 해방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야말로 꿈꾸는 것처럼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그 정도면은 이제 포기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저 그런 대로 바벨론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나을 것 같아 보이는데 기꺼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조국 땅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그들이 느꼈던 기쁨과 감격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때의 감격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런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우리 혀에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성이 되어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타국에서 살아야 했던 서름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 속에서야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어쩌면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의 시간이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인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조상들 틈에 자신이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을 같이 보실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 현실에 빗대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무엇인가 묶인 것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 풀려나는 그런 일. 그런데 하필 남방 시내, 곧 네겝의 시내라고요? 이 네겝은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에 펼쳐져 있는 드넓은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평온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만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1년 내내 가야 어쩌면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런 땅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겝 사막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네겝은 우기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이 드넓은 사막 한복판에 엄청난 강줄기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흔적만 남아 있어서 그 물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메마르다 못해서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지금은 사막이고 지금은 광야 같아 보이지만 혹시 아주 오랜 조상들의 때에는 그곳에 비옥한 땅, 그러나 지금은 물이 풍성하게 흘렀던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땅을 바라보면서 목말라 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마치 네겝 사막의 물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황량한 모래 골짜기가 되어버린 네겝의 물길처럼 자신의 현실이 그토록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포로된 자를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시인 그 자체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바로 이 시인을 포로로 만들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이 시인처럼 그 무엇인가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적인 면에서 포로가 된 것처럼 어렵게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영적으로 죄의 속박에 묶여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치료되지 않는 질병 혹은 삶의 짐을 힘겹게 이고 있어서 그것이 아예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 혹은 깨어지고 엉킨 인간관계의 끈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혹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지 않는 삶의 늪속에 아예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살다 보니 그 인생이 마치 네겝 사막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상황이 한없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건이 한순간 휩쓸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네겝 사막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너무도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인은 지금 이 간구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태에서 소망을 품고 있고, 불평할 것밖에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노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70년의 포로 생활로부터 유대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네겝 사막처럼 인간적으로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길고도 험난한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험난한 건기와 우기를 지나, 그래서 또 반복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네겝의 시내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다시 물이 철철 넘쳐나는, 그래서 온 땅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지고 거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그 땅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시인은 네겝의 물길처럼 말라져 버린 자신의 삶에 다시금 물길이 생길 것을 새로운 소망으로 간직하게 된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묶여있던 조상들을 구출해내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자신의 현실적인 포로 상태 역시 그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주님, 네겝이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게다가 그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 짓고 귀환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큰 일을 하셨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70여 년이 지나도록 끝날 것 같지 않자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처지를 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들의 하나님은 죽었는가? 혹은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버렸는가?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나의 실패를 두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비록 알량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뿐인데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할 때는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이 뒤집혀져서 소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참혹한 유대인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뿐입니까? 마치 이방 민족들이 감탄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함성에 마치 대답하듯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고백으로는 이렇습니다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오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고 내일로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미래가, 꿈꾸고 있는 그 미래가, 우리의 간구 속에 있는 그 기도 속에 있는 그 미래가 아직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 나타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 아브라함처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무려 430년을 기다린 조상들처럼,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기다린 조상들처럼 바로 이 시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언제 나타날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요? 저는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 정말 그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혹은 울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물론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농부의 수고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쌀 한 톨 얻기 위해서 농부는 88번의 수고를 해야 한다. 바로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쌀미자 자체가 8팔자 두 개가 합쳐진 형태로,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그려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정말 씨를 뿌리면서 울 정도인가요? 그것은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네겝 사막 같은, 혹은 포로로 잡히는 것과 같은 그 시인의 현실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행동을 하실 때까지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절망적인 현실을 견디면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라고, 그러면 때로 무너져서 울어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 그렇죠? 농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겠죠. 메마른 벽시는 벽시일 뿐입니다. 싹이 트고 줄기가 뻗어서 수백 톨의 씨가 열매를 얻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론을 압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가기까지 하늘에서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고, 또 뜨거울 때는 한참 뜨거워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니,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래서 절망적인 현실을 견디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때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될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보기까지는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견디는 것은 눈물 나는 일이고 울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때는 온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견디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림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현실에 감사할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우리는 과거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척박해질 수밖에 없던 그 땅을 다시 생명이 넘쳐나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어찌 그냥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시간, 이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수능이 한 열흘쯤 남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요행으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자격이 되지 않는데 좋은 직장에 덜컥 붙어주고 군대에 가서도 그냥 좋은 곳에도 보내다 온다는 것, 오늘 우리가 바라는 복 아닌가요? 축복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 진정한 복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행을 구하는 것보다도 땀의 수고를 아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 땀을 흘리고 공부한 자녀에게 주시는 풍성한 수학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갖추고 좋은 직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가든지 잘 견딜 수 있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체력을 주셔서 군 생활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거두는 자의 축복은 끝까지 견뎌낸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눈물과 땀을 흘리는 삶을 살 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린 자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그리고 사람들도 안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슬림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인샬라라고 하는 단어, 인샤알라라고, 알라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일 12시에 우리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 12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 만나면 알라의 뜻이고 못 만나도 알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어를 하면서도 이것을 알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알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오늘 우리가 과연 탓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또 혹시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배우자, 좋은 사역,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겝 시내는 사막 같은 그런 현실은 도피가 아니라 돌파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담이 우기에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그때 그 물을 가두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현실을 돌파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억이자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에서 솟아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구원의 손을 펼치실 미래를 또한 기대하면서 이제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현실은 포로된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이지만 모든 것이 그야말로 엉망진창 뒤죽박죽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따로 구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팍팍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힘겹고 고단한 순례길 같아 보이지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복들을 새롭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삶의 상황이 무료하고 권태롭고 지루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혹은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람도, 그러고 보니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현실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앞당겨 맛보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 마음에 참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네게브 사막 같은 현실까지도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감사의 마음이 사막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감사의 은총을 새롭게 회복해 가면서 이제는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 더불어 함께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현장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